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오늘 6장, 7장, 8장까지가 그 큰 주제가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큰 주제가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멜렉, 이 말은 이제 왕이라는 그런 말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크라는 말인데, 츠다카, 차디크 이런 말은 의롭다, 의로우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왕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역사를 보면 왕들 중에 진짜 의로운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그 왕이 아주 나쁜 그런 왕,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보다 그 자국의 왕에 의해서, 그 왕의 권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역사에 그 왕들이 의롭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이 힘이 있으면 우리 사람의 인간 속에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다면,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정말 의롭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악한 데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쓰는 왕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특하게 보시는 거죠. 이 다윗이 그렇게 이제 기특했던 겁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도 사람이 참 정직하고 겸손하고 권력을 잡았을 때에도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 보상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권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오히려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 그런 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굉장히 기특하게 이제 보는 것이죠. 어떻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이제 좀 독특한 인물이고 의의 왕이라고도 하고 또 살렘 왕, 평화의 왕 이렇게 하고 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평화,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이 그런 인물이고 이 사람은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도 아니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하여튼 굉장히 그 신비에 쌓인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죽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아브라함 때 잠깐 이렇게 보이는 것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뭐 더 깊이 이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이제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신비에 쌓인 그런 이제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부터 사도들까지 해서 알려진 그 진리의 계속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 그게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시 새로 닦겠다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그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터를 닦겠다고 헛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이게 어려운 말이죠. 빛을 한번 받고, 이 포티스 텐타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내적 조명, 그러니까 어떤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그렇게까지 하고도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삐침을 받고 다시 타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갖 신비한 체험까지도 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 믿는 것 같이 하더니, 근데 어느 날 헷가닥 하더니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된 사람은 다시 새롭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불신자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어설프게 믿다가 나간 사람은 다시 새롭게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근데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거나 또 아니면 12사도에게 말씀을 전해 받았던 그런 이제 사람들. 근데 그렇게 진실한 증언의 말씀을 듣고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쭉정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11절이죠. 11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좀 나태한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괜히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이 되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에 또 이렇게 듬성듬성 안 나오게 되고 또 괜한 일에도 상처받고 섭섭하고,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라도 여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더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런 오래 참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약속한 걸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견디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이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 75세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75세면 뭐 빠른 나이가 아니죠. 사실 좀 늦은 나이인데 자녀를 주려면 75세에 불러서 빨리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75세가 아니라 95세가 돼도 자녀를 주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오래 참는 가운데 나름대로 참는 가운데 86세 때 아브라함이 잠깐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서 실수를 범했는데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게 이제 오늘 중동 문제가 저렇게 이제 복잡한 거죠. 그렇게 이제 중간에 잠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래 참고 견디면서 결국에 99세, 100세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 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오래 참아 뭐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약속한 것이 여러분 10년, 20년, 25년이 지나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사실 많이 걱정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 그게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훨씬 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닷물이 출렁일 때는 배가 그 바닷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배가 그 닻을 내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우리 영혼에 마치 닷과 같아서 우리 마음은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약속이 뭐냐?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약속이 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 지성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닷같이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다고 해서 왜 옛날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마치 비교 종교학처럼 유대교와 또 기독교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삐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에도 오래 참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이 새벽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